죄악으로 쌓은 화려함은 수치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니느웨는 아주 강한 군사력을 자랑했고 그들의 또 막대한 금은부와 경제력, 아주 큰 힘이 있었다.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아주 공격하고 힘들게 했으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괴롭혔던 아주 강한 아수르 민족이죠. 니느웨는 아주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또 죄악이 가득했고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폭력과 탐심, 우상숭배, 아주 온갖 죄악이 가득한 거짓과 약탈과 아주 포악한 또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실제로 BC 600년경에 메대와 또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역사적으로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니느웨는 바로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리는 음탕한 청녀와 같다라는 비유로 많은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 해서 실제로 회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약점보다는 또 자신들의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왔고 세상 권력과 재물에 취해서 악한 것들을 일삼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피의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거짓말과 약탈이 수없이 자행되고 노략질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이다. 1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말씀하셨고 또 2장에서 니느웨의 함락을 예언하셨다면 바로 3장에서는 이제 니느웨의 죄의 구체적인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 그 죄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대국이었지만 폭력과 약탈과 우상숭배와 아주 무서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피의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것은 어떤 니느웨 한 도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민족, 악한 백성들, 결국은 인간의 모든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짓말, 약탈, 노략질, 수많은 죄악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지게 하신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너무나 많았다. 거짓말과 약탈과 노략질 너무나 많았어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채찍 소리, 바퀴 흔들리는 소리, 달리는 말, 거침없이 달려오는 전차. 3절 이어서 봅니다. 돌격하는 기마병, 번쩍이는 칼과 번개같이 빛이 나는 창, 죽은 사람들과 시체더미, 수없이 많은 시체들, 그리고 사람들은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 전쟁의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말들이 달리고 병거가 질주하고 칼과 창이 번쩍이고 막 시체가 쌓인다. 또 이거 영화에서 뭐 전쟁의 그러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원래 이 니느웨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그래서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는 아주 그냥 폭력 그리고 강도 같은 그러한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악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니느웨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채찍 소리, 바퀴 흔들리는 소리, 거침없는 달려오는 말, 번쩍이는 칼, 번개같이 빛나는 수많은 시체들. 이 내용은 자기들이 행한 악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부합하게 했던 그러한 폭력과 악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악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죠. 무엇이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거두리라. 너희들이 심은 악을 심은 대로 죄악을 심은 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너희들이 악을 행한 그 악이 다른 메대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폭력을 일삼는 자 하나님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신다. 자기들이 행한 수많은 죄악들, 수없이 많은 시체들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되어질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내가 수없이 음탕한 장려짓을 하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놀린 것이다. 여러 백성들을 음탕한 행위로 팔아넘기고 유혹으로 족속들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탕한 장려짓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아주 거짓과 정치적인 속임수로 지배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만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움직여서 같이 악을 행하게 했다는 아주 그냥 악의 온상입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무슨 마술을 쓰냐 그러니 마술은 뭘 얘기하냐 바로 우상숭배 이방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적 타락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속임수로 정치적인 어떤 동맹 이런 걸로 이렇게 잘 엮어서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처럼 여러 백성들을 음탕한 행위로 팔아넘기고 유혹으로 족속들을 팔아넘겼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악이 이 아수르가 자기들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다 영향을 줘가지고 정치적인 이렇게 유혹으로 같이 이렇게 교류하자 이렇게 공유하자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혹해서 결국은 팔아넘긴다. 함께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렸습니다. 여러 백성들에게 벌거벗은 너를 보이고 여러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다. 어떤 비유적 표현이죠.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니느웨의 치마를 얼굴 위로 들추어 수치를 만국의 여러 왕국들에게 수치를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완전한 그냥 여러 왕국들에게 아주 대외적으로
이들의 죄와 이들의 교만이 온 세상에, 온 만국에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아주 그냥 다 알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심판을 아주 그냥 본보기로, 너희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고 봐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온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아주 이것은, 이 5절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러운 것을 내게 던지고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다. 너를 아주 작정했죠. 더러운 것을 던지고 웃음거리를, 아주 그냥 무서운, 아주 그냥 더 진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다른 나라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것처럼 너희들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악을 행한 것에 너희도 똑같이 갚아주게 될 것이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너희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가 그 더러운 것을 그대로 먹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그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질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당장은 자기들이 지금 그 악을 행함으로써 막 대단하고 막 힘을 얻고 막 눈에 보이는 막 그 어마어마한 보여지는 그런 영광과 막 그 권세가 뭐 시퍼렇게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나중에는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법들, 다니엘을 질투하고 다니엘을 미워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관리들, 그들이 나중에는 누가 죽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죽어요. 모르드게와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나중에 그 악함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나중에는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를 보는 모든 사람이 너를 피하며 말하기를 니느웨가 폐허가 됐다. 누가 이를 슬퍼하겠는가 하고 하니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을 내가 어디에서 찾겠느냐. 지금 질문이죠. 어디서 찾겠느냐? 찾을 수 없다 이거죠. 모든 나라가 옛날에는 너희들을 두려워했는데, 니느웨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이 잔인했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오히려 감사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오히려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일강가에 위치하고 강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큰 물이 그 요새가 되고 큰 물이 그 성벽이 된 노아문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노아문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집트의 그 테베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테베는 나일강을 방어선으로 심은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아주 성읍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BC 663년 아수르 왕 아수르가 이 지역을, 테베를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너뜨린 그 테베 도시처럼 비유를 들어요.
너희들이 그 한 도시를 이집트의 그 테베라는 지역을 무너뜨렸는데 너희들 봤지?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왕국을 심판하냐?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그대로 돌아올. 너희가 남을 피해주고 악을 행한 것, 그 악이 그대로 너희에게 돌아온다. 큰 물이 요새가 되고 큰 물이 성벽이 된 노아몬보다 네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은 뭐예요? 더 나을 것이고 똑같이 될 것이다. 노아몬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내 강력한 힘이었고 붓과 리비아는 내 이제는 동맹까지. 에티오피아를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합니다. 구스. 이집트는 애굽이죠. 에티오피아, 애굽 여러 그 동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멸망하게 된다. 너희들이 혹시 주변 동맹국을 의지하고 있느냐? 동맹은 이제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죠. 너희들 동맹국 암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너희들의 동맹국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자들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도 포로가 돼 사로잡혀 그거 말았다. 아이들도 길거리 구석 내동댕이졌다. 귀족들도 제입복기에 의해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들도 사슬에 묶였다. 그 모든 테베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포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너희가 남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당하는 심판은 어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귀족들도 잡혀가고 지도자들도 묶여질 것이다. 사로잡힌다. 너희를 돕는 자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 또한 술에 취해 비틀거려 숨을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강한 성벽, 자기들이 자랑하는 군대, 뭐 금은부하, 또 큰. 근데 니느웨는 자기들끼리는 아쉬울 게 없어요. 너무나 완벽해요. 큰 성읍과 또 군사력, 뭐 금은부하, 뭐 부족할 게 없죠. 너무나 교만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혼란에 빠질 것이다.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결국은 이 니느웨의 죄악은 폭력과 거짓과 교만과 우상숭배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오늘날도 아무리 강대 국가라 할지라도 군사력 또 뭐 성벽 뭐 도시 뭐 재물 뭐 인구 뭐 경제 문화 뭐 어떤 것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과 거짓과 교만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것들은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막 승승장구하고 지금 당장은 막 자기들이 저 세계를 막 지배하는 것 같고 온 땅을 다스리는 것 같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죄가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이 행한 죄악을 갚아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을 수치로 그들의 악을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 도시를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